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아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면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얻어내야 할 복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도 나 중심의 기도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천지 차이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신자들은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가 가진 신앙의 진짜 모습이 보여진다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여기서 이스라엘 군인 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하러 모인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한 이유가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다면 승리한다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예배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한 하나님의 법궤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전쟁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실 거야 라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보았던 블레셋 사람들도 우리 이제 끝났다라고 처음에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어찌되었던 대정부처럼 한번 맞서 싸워보자라고 했고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게 되는 크나큰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 전쟁 패배의 연장선상에서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어떠한 결과도 전에 듣지 못한 엘리는 초조하게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한 패배를 당한 상태입니다.
전쟁의 진영에서 겨우 빠져나온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 즉 자신의 아들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희생 제물을 기름에 태우지 아니하고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경고하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이미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에서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심히 놀라 뒤로 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대제사장 엘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신임을 받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마지막 나이가 많았을 때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노쇠해서 육체적으로 보지 못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엘리는 그의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끌려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 차례 경고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께 범죄할 때 자녀들을 지적하고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서 계속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통해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 갔음을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는 드리지만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만 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엘리와 자녀들의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의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는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 아내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는 지금 임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산이 임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계가 빼앗긴 일과 그의 시아버지 엘리와 남편 비느하스가 죽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그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보면 그녀는 살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듯한 뉘앙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4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력이 쇠하고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이들은 내가 살아야겠다고 악착같이 마지막 힘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핏줄, 즉 생명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내가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금 비느하스 아내의 출산을 돕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비느하스 아내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아니하였고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녀가 죽어가면서 했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죽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을 볼 때 그녀는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 역시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언약궤에 대한 집중이 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언약궤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나 중심의 생활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아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단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보다는 언약궤와 같은 물건에 집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던 자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엘리 가문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면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